히브리서 9장 11절부터 14절입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부터 14절. 덥지 않으세요? 괜찮으세요? 에어컨 켜져 있는 상태죠? 예. 앞에는 안 틀어주셔도 좋고요. 예, 뒤에도. 9장 11절부터 14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할까요? 제가 11절을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예, 잘 지내셨어요? 감사합니다. 대답해 주셔서. 아까 오늘 점점 오광희 전사님 첫인사가 힘이 있어지는 것 같아요. 무슨 좋은 일 있으세요? 없으세요? 오광희 전사님 좋은 일 좀 생기게 여러분 도와주세요. 예. 예. 예, 우리 저와 같이 소요리 문답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 소요리 문답은 이제 교리 공부, 그러니까 성경의 가르침에 대해서 저와 함께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혹시라도 이제 오늘이나 아니면 최근에 저희 교회에 출석하셔서 왜 오예배 소요리 문답을 배우는가 궁금하신 분들은 이 소요리 문답 첫 번째 설교 교리의 중요성 뭐에 관련된 교리의 필요성에 관련된 설교가 있거든요. 그거를 한번 들어보시고 이 오해 시간 소요리 문답을 배우는 의도가 이런 거구나라는 것들을 알고 좀 같이 따라오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아빠들은 이렇게 어디 있어든 아기 소리 들으면 저게 내 아기구나 이렇게 들리거든요. 네. 내 아기의 목소리가 저기서 들리고 있네요. 예. 예, 둘째 아들. 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속자로서 무슨 일을 하셨고 하시고 계신지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부터 이제 그리스도 우리가 많이 해봤지만 그게 이제 직분명이라고 그랬죠. 목사같이요.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권위자로 직분을 주셨을 때 이제 기름을 부으셨는데 그런 직분이 세 가지 직분이 있다고 그랬죠. 기억나시나요? 선지자, 제사장, 왕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그리스도가 우리의 진정한 선지자이시다라는 것을 살펴봤고요. 오늘은 그리스도가 우리의 제사장이다라는 것을 성경이 어떻게 가르쳐주는지 25문을 살펴볼 것입니다. 제사장 이런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이 있으신 분들은 제사장 이런 개념을 익히 많이 들으셨고 말로 하시기도 하셨을 거예요. 근데 그게 여러분들이 와닿는 개념일지는 모르겠습니다. 오늘 주께서 은혜를 주신다면 그리스도가 우리의 제사장이라는 이 한 문장이 여러분들 진짜 와닿고 그분이 정말 좋은 분이다라는 것을 생각하며 그분을 여러분의 제사장으로 모실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25문을 함께 읽어보죠. 제가 오늘도 문을 읽고 여러분이 답을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제사장 직분을 어떻게 행하십니까?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단번에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려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시키며 우리를 위해 계속해서 중보함으로 제사장 직분을 행하십니다. 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제가 읽을게요, 여러분. 오늘 굉장히 의욕적이시네요. 좋은 일 있으신가요? 아니요. 내일 쉬셔서? 내일 쉬는 날이라.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단번에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려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시키며 우리를 위해 계속해서 중보함으로 제사장 직분을 행하십니다. 예, 이게 25분입니다. 예, 질문부터 살펴볼게요. 그리스도는 제사장 직분을 어떻게 행하십니까? 이제 두 번째 그리스도의 직분입니다. 제사장이라고 했을 때 무슨 일을 하는지 알아보면 좋겠죠. 지난주에 선지자가
기억나시나요? 어떤 일을 하시는지? 뭐 미래 예언하고 막 이런 일보다도 가장 그러니까 확실하게 선지자를 표현한 방법은 이렇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백성에게 전하는 역할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맡아서 하나님 대신해서 백성들에게 전하는 역할, 그게 선지자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리자 같은 역할이겠죠. 그런데 오늘 다룰 제사장은요, 구약 시대에 사람들을 대표해서, 아까는 하나님의 대리자가 선지자라고 그랬잖아요. 이제 사람들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사람들의 사정을 아뢰고 간구하는 역할을 했던 게 이제 구약 시대의 제사장이었습니다. 선지자가 하나님의 대리자면 제사장들은 백성들의 대표라고 할 수 있어요. 구약 시대의 제사를 살펴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자, 죄를 지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은 자신의 죄를 이제 용서받기 위해 이제 속죄라고 표현하죠. 용서받기 위해서 속죄를 위해서 제물을 가지고 성전으로 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요, 성전에 오면요, 이렇게 제사를 드리기 전에 머리에 안수를 해요. 예, 이 의미는요, 죄를 범한 사람과 제물이 동일시 되는 거라는 걸 의미해요. 안수를 해요. 그리고 이 이후에 이 제물을 죽이죠. 그런데 실제적인 제사를 의미하는 뭐 제물에 피를 뿌리거나 태우는 실제 제사의 사역은 당사자가 하지 않았습니다. 제사장이라는 특별한 직책이 있는 사람이 이렇게 대신했어요. 이 말이 무슨 의미인가요? 죄를 지은 사람은 제사장이라는 특별한 직책을 수행하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고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림이 그려지시나요? 그냥 죄를 지은 사람은 그냥 자신이 용서받는 게 아니라 제사장이란 특별한 직책, 제사를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제사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고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게 제사장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림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요. 하나님의 대리자인 선지자죠.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죄인이요. 여러분과 저 같은 죄인이 이 백성들은 제사장이라는 중보자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백성의 대표 제사장이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완벽한 대리자임과 동시에 선지자임과 동시에 우리의 대표, 우리의 중보자이신 제사장이시라는 거. 이게 지난주와 이번 주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는 제사장으로 무엇을 하실까요? 이것을 살펴볼게요. 답을 살펴볼게요.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아까 우리 오가희 전사님이 마지막 찬양 예수 하나님의 공의 찬양 부르는데 이렇게 멘트를 하는데 너무 멋있더라고요. 어떻게 오가희 전사님은 저렇게 멋있을까? 오늘 좋은 일 있나? 그래서 없답니다. 예, 없답니다. 오가희 전사님 오늘 좋은 일이 없습니다. 예.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단번에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려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시키며 우리를 위해 계속 중보함으로 제사장 직분을 행하십니다. 그리스도가 제사장은 무엇을 하시는지 잘 설명되어 있죠. 그리스도는 단번에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리시고요. 우리를 위해 계속 중보함으로써 제사장 직분을 행하십니다. 자, 그리스도가 제사장으로서 무엇을 하시는가를 우리가 더 많이 와닿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약의 제사장들이 있잖아요. 성경에 기록된 그 제사장들과 그리스도가 다른 점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구약의 제사장들과 그리스도가 제사장이라 했을 때 이 두 사역의 다른 점을 살펴보면 그리스도가 어떤 제사장인가가 더 확연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장들도 제사를 드렸죠. 죄를 지은 사람이 제물을 가져왔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죠? 그 사람이 죽였으면 그럼 피를 뿌리고 태웠습니다.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리스도께 나오는 죄인들은 그리스도께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지금 이 시대에 우리들은 제물을 가지고 나가지 않잖아요. 여러분 뭐가 좋으셨어요? 속 끓고 오지 않으셨잖아요. 예. 그런데 하다못해 자신의 경건함, 재능, 신앙적인 헌신을 가지고 나가지도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께 오늘 예배드리려 하는데 뭘 가지고 오셨나요? 없죠? 아무것도 없잖아요. 왜 그렇죠? 성경은 그리스도가 우리의 제물이시기 때문이라고 말해요.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려. 이게 이런 표현이에요. 이것이 구약의 제사장과 그리스도가 다른 점입니다. 그리스도는 직접 자신이 희생제물이 되셨어요.
구약의 제물들이 죄와 흠이 없었지만 사람을 대신하여 죽음을 당한 것 같이 그리스도가 죄가 없으신 분이셨지만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를 위해 죽음을 당하셨어요. 그리스도는요, 제사장으로서 제사를 주관할 뿐 아니라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리셨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가 다른 제사장과 다른 점입니다. 두 번째로 구약의 제사장과 그리스도가 다른 점은 이 제사를 그리스도는 단번에 행하셨다는 거예요. 단 한 번에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장들은 매번 죄인들이 제물을 가지고 올 때마다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렇죠? 평생 드려야 했을 거예요. 얼마나 그러면 피비린내가 났을까요? 굉장히 힘든 사명이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왜 매번 드려야 했죠? 왜냐하면 한 번의 제사로 죄인들의 죄가 실제로 씻어지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생각해 볼게요. 어떤 사람이 이제 끔찍한 일이지만 어떤 사람이 사람을 죽였어요. 살인을 했어요. 그런데 내가 죄값을 준다고 1억을 줬어요. 많은 돈이죠. 1억 큰 돈이죠. 그런데 누구도 이 1억을 준다고 해서 이 사람의 죄가 없어진다고 생각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왜 그렇죠? 사람의 생명의 가치가 돈보다 소중하니까요. 그렇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재물, 소의 생명, 그리고 양의 생명 중요하죠. 소중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비교될 수는 있나요?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는 것은 재물의 생명으로 대체될 수 있는, 그래서 용서받을 수 있는 그 무엇이 아니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제사는 왜 드릴까요? 제사는 이런 겁니다. 제사는 너희들에게 정말로 속죄가 필요하다. 너희들은 죄인들이고 속죄가 필요하다. 근데 너희는 스스로 그 속죄를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제물을 통해서요. 그리고 동시에 이 제물도 너희의 이 제물조차도 완전히 속죄를 이룰 수 없다. 그러고 너희들을 위한 완전한 대속물이 올 것이야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 매번 죄를 지을 때마다 제사를 드리게 한 거죠.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그런데 그리스도는 단번에 제사를 지냈습니다. 더 이상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었어요. 왜 그렇죠? 그리스도는 구약의 제사장같이 반복해서 제사를 드리는 분이 아니십니다. 왜 그럴까요? 이 단번의 제사, 단 한 번의 제사, 자신이 희생제물로 드린 이 제사가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가 되어 십자가에 죽으시는 이 제사가 하나님의 공의를 완벽하게 만족시켰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소요리문답이 가르쳐주는 바예요. 한 죄인이 그리스도를 자신의 제사장으로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받으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 있는 유일한 제물인 자신을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단번에 드리셨기 때문이에요. 이게 그리스도가 우리의 제사장이라는 의미입니다. 자, 여기에서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킨다라는 개념이 와닿지 않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면 죄인을 그냥 용서해 주시면 안 되나요? 뭐 꼭 그리스도가 죽으셔야 했나요? 이렇게 자녀를, 아들을, 그렇게 귀한 아들을 죽이는 이런 잔인한 하나님, 이런 생각 드신 적 혹시 있으세요? 자, 질문을 해볼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신가요? 좋으신 분이라고 해주세요. 예. 이럴 땐 아멘이라고 크게 해도 됩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신가요? 억지로 이렇게. 왜 좋으신 분이신가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왜 좋으시죠? 생각해 보시다. 우리를 용서해서요? 우리의 죄를 묻지 않으셔서요? 좋죠.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좋다는 것은 이렇게 단순한 문제는 아닙니다. 여러분을 너무 고통스럽게 했던 사람이 있나요? 여러분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그 사람 때문에 그 사람의 죄가 나의 삶을 망친 것 같은 너무 고통스러운 경험을 하신 분이 있겠죠? 다 경험은 다르겠지만 많이들 있을 겁니다. 지금도 여러분들 괴롭히는 그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 죄 때문에 여러분이 괴로운 시간이 있으셨죠? 자,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의 죄를 묻지 않으시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인가요? 그 머릿속에 떠오르신 그분, 그 사람의 죄를 나는 묻지 않겠다. 좋으세요? 그 사람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고통은 하나님께서 왜 죄를 묻지 않으세요? 왜 저렇게 태평하게 살게 하세요?가 아니었나요?
좋으신 하나님은 단순히 죄를 용납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이 되어야 되지 않나요? 그렇죠? 그래야 좋은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좋으신 하나님은 단순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용서받는 것은 불의한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에게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질문해 볼게요. 아주 진지한 질문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 진지한 질문을 여러분 스스로에게 묻고 여러분도 진지하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깊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에게는 내가 그 사람이 아닐까요? 그 사람을 용서하면 불의한 자가 되는, 그냥 용납하다면 불의함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용서할 수 없는 그 사람이요. 물론 우리는 누구에게도 그 사람과 같은 죄를 짓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죠? 맞아요. 하지만 하나님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냥 용납하시면 그분은 공의로운 분이십니까? 이걸 정직하게 물어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냥 용납하시면 그분은 좋으신 분이십니까? 물론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용서하셨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분은 공의로운 분이십니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왜냐하면 우리가 지은 그 죄를 그리스도께서 물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제사장으로 단번에 자신이 희생제물이 되어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소요리 문답이 말한 바 사람의 목적대로 제1문, 사람의 목적 뭐였죠? 하나님은 영원토록 즐거워하며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도록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공의가 되셔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어요.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바 여러분을 위해 하신 그리스도의 제사장 사역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신 분들은 이런 생각이 드실지 모르겠어요. 제사장. 이런 개념은 문명이 발달하지 못한 시대에나 있는 거 아닌가요? 지금 고도로 발달된 문명이 지금 21세기에 무슨 제사장 그런 게 어딨어요. 문명은 이런 현대사회에 어울리는 개념이 아니지 않나요? 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드릴 수 있는 답변은 여러분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우리 모두는 제사장을 필요로 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여러분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여러분 제사장을 필요로 하며 살고 있습니다. 물론 제사장이라는 표현을 하진 않죠. 제사장은 여러분에게 그런 먼 개념이 아닙니다. 설명해 볼까요? 일단 신자들을 예로 설명해 볼게요. 자, 여러분이 신자라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으실 겁니다. 아멘? 오늘 되게 아멘 유도를 많이 하네. 그렇죠? 믿으시죠? 그리고 그 살아계신 분께 인정과 사랑을 받고 싶으실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여러분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지 않겠어요? 좋아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께 인정과 사랑을 받기 위해서 무엇을 하십니까? 하나님이 저 크신 분이 나를 사랑하고 인정해 주셨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무엇을 하시나요? 경건생활을 열심히 하시나요? 경건생활을요? 아무도 고개를 끄덕이지 않네요. 좋은 교회예요. 열심히 하세요, 여러분. 경건생활. 조장을 하고 봉사를 하시나요? 교회 열심히 나오시나요? 아마 여러분은 대놓고 이렇다고 하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는 율법주의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그런 것들을 근거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건 율법주의다. 예.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 율법을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께 인정과 사랑을 받으려는 이 잘못된 신앙의 형태다. 율법주의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그냥 죄인의 모습으로 나갑니다. 이렇게 고백하겠죠.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이 모든 것 경건생활, 신앙생활, 율법을 잘 지키고 이런 걸 모든 것을 하면서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 비해 우월감이 드는 거예요. 이건 본능이죠. 이건 본능이라는 걸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나 우월감에 쩌는 예, 목회자인지 몰라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말로 하지는 않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인정받는 것은 개인의 경건, 봉사, 헌금, 예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걸 하는 내가 우월하고 그걸 하지 못하는 사람이 열등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표현하진 않죠. 근데 어느 때는
우리의 지성보다 우리의 감정이 더 솔직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를 더 잘 보여줄 때도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그렇다면 바로 이런 것들이 여러분의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이 중보자라고 했잖아요. 하나님과 내가 있어요. 나는 죄인이어서 하나님께 갈 수 없어요. 제사장이라는 존재를 통해서 가요.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나는 죄인이어서 하나님께 갈 수 없지만 경건, 봉사, 율법을 잘 순종하는 나의 삶, 나의 의 이런 것을 통해 하나님께 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인정과 사랑을 받는다는 거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게 여러분의 제사장 아닌가요? 그렇죠? 경건이 여러분의 제사장이 될 수 있어요. 저에게는 목사라는 사명이 저의 제사장인 거예요. 그렇죠? 저는 신자가 아니에요 라고 하시는 분이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자,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없다 생각하며 산다고 해도 여러분은 다른 것은 아닙니다. 꼭 하나님이 아니더라도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받아들여주고 싶어서 발버둥 치며 살아가고 있지 않나요? 회사에서 상사에게 인정을 받기 위해 어떻게 살아가나요? 학교에서 아니면 사랑하는 연인의 인정과 사랑을 위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나요? 예전에 결혼을 하는 형제가 이렇게 상담을 한 적이 있어요. 굉장히 사회적으로 성공한 여러 것을 이룬 형제였어요. 또 좋은 직장에 다니고요. 좋은 집에도 살고 있고요. 그런데 그 형제가 저에게 진짜 솔직하게 자신의 마음을 이야기했는데 이게 저한테 되게 인상 깊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직장을 잃는다면 그때도 아내가 저를 사랑해 줄까요? 제가 지금 사는 집에서 이사를 가서 가난하게 된다고 해도 아내가 저를 사랑해 줄까요? 여러분, 이 형제에게 아내의 인정과 사랑을 받기 위한 제사장은 무엇인가요? 좋은 직장과 집 아닌가요? 너무 과한가요? 아니요, 여러분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이웃의 사랑과 인정을 받기 위해서 이것이 필요하다. 이것이 내가 그들에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이유다. 그것이 여러분의 제사장이에요.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든 자유롭습니다. 오가인 전사님이 죄송해요. 오늘 오가인 전사님 얘기 많이 해서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좋아요. 그렇다면 이렇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에게도 그러십니까?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도 자유로우십니까? 싫어하는 나를 어떻게 대하십니까? 괴롭지 않으십니까? 지난 주일에 이제 여러 야곱 설교가 되게 인상 깊은 분들이 많으셨을 텐데 저도 아주 인상 깊었고 그리고 성도들하고 깊은 나눔들을 들었는데 어떤 분이 이런 나눔을 하시는 거예요. 라헬과 레아에 관련된 설교였잖아요. 그래서 그런 질문을 했어요. 제가 여러분의 라헬은 누구고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안정과 행복을 바라면서 이렇게 기대하는 라헬은 뭐고 레아는 누구입니까? 이렇게 보자마자 기겁하고 아침에 깨자마자 이렇게 기겁하고 막 되게 피하고 이렇게 하는 레아는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을 했어요. 그러자 한 성도님이 굉장히 인상 깊은 답변을 해줬습니다. 이런 답변을 했어요. 내가 싫어하는 레아, 그래서 보면 바로 피하고 싶고 무시해버리는 대상은 사실은 내가 싫어하는 나인 것 같아요. 무기력하고 이런 성과도 없고 그래서 나에게조차 매력적이지 않은 나. 그런데 그런 나를 빼놓고 나를 설명할 수 없는 나. 이게 너무 괴롭지 않나요? 그걸 빼버리고 싶은데 그걸 빼면 내가 아닌 거예요. 근데 그걸 보는 게 너무 고통스러운. 나에게조차 사랑받지 못하니 내가 싫어하는 나는 정말 아무도 원하지 않는 그 여인. 진짜 인상 깊지 않나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에게 사랑을 받는 것에 있어서도 제사장이 필요하지 않으십니까? 성과, 어느 것에도 구애받지 않는 쿨함, 좋은 성격. 이것이 여러분의 제사장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제사장이에요. 여러분이 알든 모르든 여러분은 제사장을 두고 있고요. 누군가의 사랑과 인정을 갈구합니다. 받아들여주고 싶어 해요. 무엇을 통해 어떤 모습으로 가짐으로써 그걸 원해요. 이것이 여러분의 제사장이에요. 여러분은 없으신가요?
문제가 뭔지 아세요? 이런 제사장들 때문에 우리가 괴롭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자, 만약에 여러분이 성과를 하나님과 사람들의 인정과 사랑을 받는 제사장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간다고 해봐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성과를 이루려고 하겠죠. 무슨 수를 쓰더라도 성과를 이루지 못한 나를 엄청나게 괴롭히며 살아갈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만약 여러분의 제사장이 여러분의 가진 아름다움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이렇게 아름다워서 남편의 사랑을 받는 거야. 이렇게 아름답기 때문에 누군가의 인정을 받는 거야. 그렇다면 점점 잃어가는 아름다움이 고통스럽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과 사람에게 인정을 받는 여러분의 제사장이 경건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기도하기와 말씀 듣기를 일처럼 할 것이고 정작 그 자체를 누리고 기뻐하는 마음보다 그걸 통해 자신이 빛나기를 원할 겁니다. 경건 생활을 하는 내가 자랑스럽고 하지 못하는 저 사람이 형편없게 느껴지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들의 인정과 사랑을 받기 위한 제사장이 바로 이런 것들이라면 진짜 괴로운 것이 뭔지 아세요? 진짜 괴로운 건데요. 그게 뭔지 아세요? 본능적으로 우리는 나를 다 보여주면 받아들여 줄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나를 다 보여주면 저 사람이 날 사랑할까? 성과를 이루지 못한 이 모난 모습의 나를 보여주면 저 성도가 나를 받아줄까? 목자로서 사랑해줄까? 여러분의 인정과 사랑이 저의 인정과 사랑을 받는 것에 있어서 제 제사장이 멋진 목회로만 생각한다면 저는 여러분을 정직하게 대하지 못할 겁니다. 끊임없이 멋지게 보이려고 하겠죠. 멋지지 않은 사람이 멋지게 보이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여러분? 약점을 숨기고요. 될 수 있으면 포장하라 할 거예요. 저는 저를 다 보여주면 하나님과 여러분이 저를 받을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하며 살아갈 겁니다. 하나님과 여러분에게 가는 저의 제사장이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들이라면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왜 정직하게 자신을 사람들에게 다 보여주며 살아가지 못하나요? 왜 우리는 소그룹 시간이 불편할까요? 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왜 불편할까요? 하나님께 나아가고 저 사람들에게 나아가는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제사장이 다른 것에 있기 때문이 아닌가요? 직장 생활을 오래 하셨던 한 형제님이 굉장히 그 제자 훈련을 하면서 인상 깊은 예화를 하나 이야기해 주셨어요. 그래서 좀 인용하면 좋을 것 같아서 인용할게요. 한국 직장 문화에는 폭탄주라는 문화가 있어요. 이제 술을 섞어서 마시는 거죠. 저는 잘 모릅니다. 네, 진짜 몰라요. 근데 이제 소주 섞고 맥주 섞은 다음에 휴지 올려놓고 이렇게 돌리고 이렇게. 몰라. 예. 요즘 애들 이렇게 하나요? 예, 이렇게 휴지는 이렇게 던지고. 몰라요? 예. 이게 왜 폭탄주 문화가 한국 사회에 있는지 했더니 이제 술을 섞어 마시면 빨리 취한다고 하더라고요. 왜 사람들은 빨리 취하고 싶어 할까요? 반쯤 정신을 놓아버리고 싶은 거예요. 왜 그런 걸까요? 취하면 사람들이 할 말 못할 말을 다 하잖아요. 뭐 취중진담 뭐 노래도 있고 그렇잖아요. 왜 사람들은 취중에만 진담을 하게 될까요? 이제 막 못할 말 못할 말 다 하잖아요. 막 욕도 하고 막 하잖아요. 막 속 얘기 다 하잖아요. 상대도 그것을 들어주죠. 계속 반복해서 했던 말 또 하고 계속 하잖아요. 왜 정신을 놓으면서까지 사람들은 자신의 솔직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걸까요? 진실되게 상대가 나를 받아주고 나도 상대를 받아주는 그런 관계를 원하는 거 아닐까요? 그런 거 아닐까요? 맨 정신일 때는 여러 가지 신경 쓰는 거 다 걷어내고요. 진실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상대 이야기를 듣고 싶은 거예요. 이런 관계를 꿈꾸기 위해 맨 정신은 안 되니까 정신 나간 상태에서 그런 관계를 누리려는 건 아닐까요? 정신이 돌아오면 어제 했던 말은 다 잊어버리고 다시 서로를 이용하는 관계가 돼버릴 거니까요. 폭탄주가 제사장인 거죠. 그 사람과 관계를 갖는. 폭탄주를 먹어야 맺어질 수 있는 진솔한 관계. 하지만 이 제사장은 신기루 같지 않나요? 왜냐하면 술이 깨면 다시 불편한 관계가 돼버리니까요. 여러분에게 정직하게 여러분을 보여줄 수 있게 하는 이런 제사장 말고 다른 폭탄주 뭐 이런 다른 제사장 말고
여러분을 진솔하게 사람들을 대하게 할 수 있고 그 사람을 진솔하게 사랑하게 해줄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도 진솔하게 나아갈 수 있는, 어떤 가식과 이런 것들 하나님 앞에도 진솔하게 죄인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제사장이 필요하지 않으세요? 성경은 그 제사장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제사장이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은 더 이상 여러분을 꾸미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자격은 그저 죄인이라는 것뿐입니다. 그리스도가 죄인을 위해 단번에 자신이 희생제물이 되심으로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완벽히 만족되었고요. 가장 높은 권위가, 가장 영광스러운 이가 여러분을 인정하십니다. 여러분의 성과, 여러분의 아름다움, 순종, 예배, 헌신, 행복한 가정, 사랑하는 일을 가지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이 중요한 것이지만 여러분을 진정으로 아름답게 하는 것,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만하도록 영광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은 여러분을 위해 단번에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 그분이 여러분의 제사장이기 때문입니다. 저야 여러분은 죄인이지만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셔서 아름답게 하셨습니다. 만약 이 사실을 우리가 확신하고 누린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죄를 돌이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정직하게요.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사랑과 호의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지 않겠어요? 동시에 이웃에게 자신을 꾸미지 않고 자유롭게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경쟁은 없는 거예요. 섬기며 상대를 높이는 사랑만 있을 뿐이죠. 우리는 죄인이지만 그리스도를 통해 용납과 사랑 그리고 인정을 받았으니까요. 폭탄주는 정신을 놓게 함으로써 이런 관계를 만듭니다. 잠시요. 하지만 복음, 그리스도가 제사장으로서 우리에게 하신 사랑은 영원히 여러분을 그런 관계에 놓이게 할 수 있습니다. 이 복음을 누리는 자는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설 수 있고요.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사랑해 줄 수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예요. 이것이 교회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제사장입니다. 그리스도가 여러분이 하나님께 설 수 있는 이유입니다. 그리스도가 여러분이 이웃에게 설 수 있는 이유입니다. 그리스도가 여러분이 조장이란 역할을 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그리스도가 여러분이 힘들어하는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그리스도가 나는 부족하지만 나보다 더 잘난 것 같은 사람을 앞에 서서도 위축되지 않고 그 잘남을 시기하지 않으며 그 잘남을 칭찬해주고 높여줄 수 있는 이유입니다.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아름다움이며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자격입니다.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제사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을 다시 한번 위로하고 싶습니다. 정말 여러분을 위로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내일부터 힘드실 거잖아요. 내일은 쉬는 날? 예. 좋아요? 쉬는 날? 예. 자, 그리스도가 우리의 제사장이라는 것을 알겠어요. 하지만 이것이 잠시가 설교 들을 땐 좋은 것 같아요. 잠시뿐 다시 한 주를 살면 잊을 때가 많아요. 아는데도 복음을 누리며 사는 것이 되게 힘들어요. 그러시지 않으세요? 그렇다면 지금 하는 말을 잘 들어주세요. 여러분의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스도가 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해 하신 사역은 단번에 희생제물이 되어주신 것이죠. 아까 소율이 무대에 가르치는 바에 있으면요. 근데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25분 뒷부분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뒷부분이에요. 우리를 위해 계속해서 중보함으로써 제사장 직분을 행하십니다. 우리를 위해 계속 중보함으로써 제사장 직분을 행하십니다. 그리스도는 지금도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셔서 여러분을 위해 중보하십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누리는 상황에도 그렇지 못한 상황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살 때도 신앙의 회의감이 들어 힘들어할 때도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자격으로 여기며 자유롭게 살아갈 때도 하나님과 사람들의 인정을 위해 다른 것을 여러분의 제사장으로 여기며 살아갈 때도 여전히 그리스도는 지금도 여러분을 위해 하나님 우편에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중보라는 단어는 중재, 탄원이라고 번역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하시는 사역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아버지, 제가 죄를 졌어요. 근데 그리스도가 지금도 이렇게 사역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비록 박현진이 지금도 죄를 짓고 있지만 제가 박현진을 위해 죄값을 치렀습니다. 그러니 박현진을 그저 죄인으로 바라보지 마시고 내 안에서 당신의 자녀로 받아주십시오. 박현진이 자신이 받은 은혜로운 지위를 기억하며 누리게 하시고 동시에 이제 그 지위대로 아버지를 사랑하고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십시오. 지금도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위해 중보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한다면 정말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제사장으로 기뻐하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한 주가 그런 복된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합시다.